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복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잘 아실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1절이 그렇습니다. 2절도 있습니다. 바람과 먼지가 날리는 세상, 이 풍진 세상, 광야 인생을 살고 있지요. 이 세상,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들, 또 2절의 가사처럼 세상 만사를 다 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긴들 희망이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참 유행해서 다 아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공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이요, 희망가입니다.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사는 걸 노래하면서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하는 희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대변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의미, 만족, 행복,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나갑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임하실 걸 기다리는 계절이다 그 말씀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의 삶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걸 일깨우는 그런
복된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시작, 이 교회 달력의 시작이 오늘로 시작이 됩니다. 소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된 자다, 행복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소망에 참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몰려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원수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옵소서 절절히 간구합니다. 시편 39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구원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림, 다른 말로 소망이지요. 소망. 하나님께서 장차 선한 일, 복된 일,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리고 이걸 늘 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서울에 있을 때 주말에 이제 차를 가지고 아버지 댁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 몇 시쯤에 도착합니다 하면 벌써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밖에 창문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그 동네가 여기 주차장이 많지 않으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먼저 이렇게 주차하는 그 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셔가지고 하나를 딱 맡아 놓으시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거 먼저 오는 사람이 원래 주차하게 돼 있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도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 하면 참 야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그 처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도 안 줘요. 속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늘 기다리는 동안에 라헬이 마음에 있는 거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과 성취.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삶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사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약속, 궁극적인 성취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장차 이루소서 간구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러니 기도 삶 역시 기다림의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소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냐,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 때는, 그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이익, 나의 기대, 나의 바람, 나의 안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래서 기다림은 또한 의지함입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할 만합니다. 구원하십니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귀인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내가 가진 군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그날에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보는 일입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과는 다릅니다. 희망. 이 세상은 희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망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희망.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마라.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의 근거는 내 자신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한 강아지 이야기가 참 가슴 울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치코라는 그 강아지 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이 대학 교수인데 출근해가지고 매일 돌아오면은 그 개가 주인 올 시간 맞춰서 역으로 마중을 나가요. 그 역에서 탁 기차 내리면은 그 대학 교수 그 주인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서 돌아가셨어요. 역에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 개가 10년을 날마다 그 시간 맞춰서 역에 나가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10년 지났으니 이 강아지가 이제 그만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역 앞에다가 다 기억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겁니다. 약속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소망이 없이 희망을 품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고 너희가 눈을 감으리라.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자가 평생을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다 결국 태어나신, 그래서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도다. 메시아의 약속을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온 그런 귀한 소망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믿고 구원을 소망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으니 기다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무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더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아무 바랄 근거가 없을 때 이 세상에 모든 가망이 다 사라지고 바랄 게 없을 때부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Hope against hope. 이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이 견딘다는 게, 인내한다는 게 무슨 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바라긴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이 고난, 이 환난은 인내가 됩니다. 소망 없이 당하는 고난, 소망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환난을 당하면 그건 그냥 고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한다. 그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게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올 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다시 오신다. 그때에 너희가 그 앞에 흠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기를 축복하노라, 간구하노라. 종말론적인 신앙.
디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복된 소망, blessed hope,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이요, 이 약속,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행복한 소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소망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요, 신약 성경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가 기다리는 책이요,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귀한 소망,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 영생의 소망, 이 구약 시대에는 없지요. 구약 성경에는 이 생이 다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영생의 소망, 마지막 날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그걸 근거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신용을 쌓으시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먹을 걸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다시 온다, 그날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내가 주는 약속이니 믿을 만하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그 사역하는 동안에 극적인 구원을 체험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고비를 많이 넘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위험을 넘긴들 뭐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약속하신 종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걸 성도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크건 작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수 있었을까?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항상 마음에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돌아오는 주인을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청지기들, 종들과 마찬가지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도착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저희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방탕한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요,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경건하게 살. 디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소망하고 바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하셨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요, 구원을 받았기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응답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은 소망에서 옵니다. 소망에서. 참된 기쁨은 소망에서 와요. 예배 끝나면은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다. 기쁘지 않습니까? 소망이. 지금은 배고프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이 기쁨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동네 아는 형, 내 형이다. 그 형이 이 동네에서 대장이다. 담대해지는 거죠. 나를 도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룩한 삶의 근거, 성도의 삶의 근거가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며 축복을 합니다. 너희도 12절입니다.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소망, 오늘 구별된 거룩한 흠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며 흠 없이 보존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고맙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셔서 내 소망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사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된 소망,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이 광야 인생길을 오히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